마음은 소녀시대인데 몸은 노사연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뻔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우스개 말이죠. 마음으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마음 같지 않는 현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KBS에서 하는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에 조우종이라는 아나운서가 축구 경기를 뛴 적이 있습니다. 이 조우종 씨는 이번 그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의 메인 아나운서입니다. 그 축구 중계방송의 메인 아나운서니까 축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얼마나 해박하겠습니까? 룰, 선수들에 대한 지식, 전술에 관한 지식이 다 있어야 해설을 할 수 있고 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방송의 해설과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볼을 차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KBS의 메인 축구 아나운서인 조우종 씨가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볼을 차는데 5분이 채 안 돼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숨을 헐떡거리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마음은 뻔한데 몸은 볼을 따라가지 못하고 발은 허우적거리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의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 있었을 거예요. 그라운드에서 직접 하는 축구가 해설할 때 머릿속으로 뻔히 알던 그 축구가 아니었던 거죠. 전혀 다른 축구인 거죠. 머리로 중계하는 축구, 몸으로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고 차는 축구, 차원이 다르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은사와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봉사자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였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수준으로 신앙을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한 몸 된 다른 지체를 섬기며 사는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다른 지체를 섬기고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타적이고 이신적인 삶으로 금방 옮겨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수준부터 믿음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만 그 아들을 닮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유치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믿는 자를 그의 몸된 지체로 불러서 은사도 주시고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직분도 주셔서 성숙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자라게 하십니까? 그게 오늘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천천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한 가지는 뭐였다고 했죠?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봉사하는 미니스트리, 사역자의 삶으로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표 지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뜻으로 성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지점까지 우리의 그 인격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 텔레이오스, 성숙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그 능력들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발휘하고 동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그래서 성숙해 가는 이 그 성숙의 교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럼 목사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까? 믿는 것이 별개이고 아는 것이 별개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따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따로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따로일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따로여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따로올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따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국밥집에 따로 국밥이 국밥보다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되어서는 안 되죠. 원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출발이 많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많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이고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우종 아나운서의 경우가 그런 예죠.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는 것과 머리로 아는 축구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남들이 차는 것을 보고 해석할 때는요, 얼마든지 압니다. 저걸 왜 저렇게 차? 센터링 하면 뛰어 올라서 허리를 활처럼 굳혀 그 반동으로 정확히 누는 볼을 보고 헤딩을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직접 뛰면은 몸이 안 뛰어오른다고요. 공이 지나가고 나서 뒤뚱거리고 뛴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도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체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의 삶에서 알아가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것을 일치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지향하고 목표해서 나아가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이에요.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교인을 몇 명까지 모으고 건물을 어느 정도로 잘 짓고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라는 이 독특하고도 귀한 선물들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이 자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목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이 이끄신다면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성령이 믿게 하는 그 능력의 결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과 우리의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은 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 집착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아픔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같지 않을 때가 많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발휘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빈번합니까? 마음은 뻔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가 탄식한 것처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때로 성도의 탄식이 이런 우리 삶의 몸부림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특별히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류가 없는 참된 지식,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게 안다고 할 때 이 알면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그것을 암기하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고, 이건 오류가 없는 그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오류가 없는 확실한 참된 지식, 그런 뜻이에요. 그 에피라는 말은 강조형 헬라어 접두입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난리지,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지식인가 하면 그노시스는 그냥 데이터적인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체험적 지식을 강조하는 참된 지식이에요. 오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군요.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맞군요. 라고 그노시스, 체험에서 아는 그것을 에피, 강조하는 단어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과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순종으로 연결되어 가슴으로 내려오고 온 삶으로 체화되어서 우리에게 사여지는 지식이 될 때 그 지식이 오류가 없는 순수하고 참되고 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류가 있는 지식에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참된 지식에서 참된 믿음으로 일치되어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믿는 이 믿음을 사도가 말하는 에피그노세오스, 에피그노시스, 이 참되고 오류가 없는 정확한 지식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요, 머리로 들어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풀어내면서 쌓아가는 지식.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가는, 그때 우리에게 쌓여지는 지식. 우리의 믿음을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중에 주님을 정작 대면할 때 내가 알던 주님이 맞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에피그노세스, 세오스, 오류가 없는 참되고 정확한 지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맞군요 라는 그것을 쌓고 쌓아서 만들어내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알던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낯설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되고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한다면요, 정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날에 주님을 배웠을 때
내가 뵙는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얼마나 여러분 당혹스럽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요, 주님이 난 너 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결코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꽁무니에 불을 붙여서 못 살게 굴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주저앉도록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안심은 하시되 긴장은 하십시오. 그럼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아직 믿음이 유치해서, 그렇다면,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계속 자라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알던 하나님과 직접 뵙는 하나님이 다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낯선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죽으셔서 그분 앞에 선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늘 만나고, 늘 묻고, 늘 답을 듣고, 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던 그 친근한 하나님으로 여겨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으셔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면 너무 낯선 분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답이 낯설다가 나오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끝까지 낯설면 땡입니다. 끝까지 낯선 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아직까지 어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그런 경향으로 얼마나 많이 치우쳐 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연결시키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은 정확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지식이고 오류가 있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서 그분을 배우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낯설어져요. 천국이 낯선 곳이 되어요.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지체들을 섬기는 나라인데 거기에서부터 안식과 행복이 기쁨과 희락이 주어지는 나라예요. 유명한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 가니까 전부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하더래요. 천국 가니까 전부 사람들이 혈색이 좋고 얼굴이 포동포동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보니까 이제 그 식사할 때 사용하는 젓가락의 길이가 다르다고 했죠. 젓가락이 이따만한 길더래요. 절대로 그 젓가락으로 자기가 젓가락질을 해서 자기 입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젓가락을 사용해요. 지옥에는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끝끝내 못 먹잖아요. 피골이 상접해요. 천국에는요, 그 젓가락으로 지체를 먹여주죠. 서로. 천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체를 섬기는 나라예요. 그게 12절에 나왔던 봉사의 일을 하고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교회란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류가 없는 참된 지식으로 알아가고 그 참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중에 죽고 천국 가서 뵙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죠. 낯설지 않는 분이죠. 여기서 내가 대면하고,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여기서 내가 고민하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찾고 부르짖고 붙잡았던 바로 그분이 거기서 나를 맞아주시죠. 전혀 낯설지 않아요. 여기서 믿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불러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사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이죠.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못 건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 부분은 꼭 건지셔야 돼요. 욥이 지금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자신은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비참하게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자신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자기를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욥의 모든 항변은 사실은 버티는 눈물겨운 몸부림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대속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묻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답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답이 없어서 하늘에서 자기 인생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하늘에 있는 대속자를 찾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답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죽고 나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은 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답을 찾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가족이 썩어진 이후 나의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오죠. 그때 내가 죽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뵙는 하나님은 낯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지금 이 땅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눈물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고통의 나날을 지내는 사이에 욥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고통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 마침내 어느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까닭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고 합당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까닭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까닭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까닭없이 나를 보호하시며 까닭없이 나의 편 되어주시는 그분. 그래서 욥 자신에게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며 이유 없이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려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아도 사탄이 참소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자식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니까 얘가 하나님 잘 믿지. 그거 다 걷어가시면 얘가 뭐 하나님 잘 믿게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받아요. 뭘 목표로 하고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그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내 삶의 어려움을 차단시켜주고 하나님이 지금의 내 삶을 좀 더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조금 더 높여주고 나를 좀 더 대접해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부적이죠. 그건 종교적인 투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남겨진 생애 가운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맺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동원하는 모든 신앙은 무엇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지켜주는 부적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남들보다 안락하게 인도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룩한 종교적인 투자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까닭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 정도로 우리를 대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까닭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지 않아도 그 까닭이 없어도 그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시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욥은 지금 이유를 모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나의 이 가죽이 썩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뵙는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와 있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서 까닭없는 믿음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낯설지 않는 분으로 배워가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자리로 우리를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라는 선물들을 허락하셔서 바로 그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내가 눈물 속에서 찾았던 그 하나님 맞군요. 낯선 분이 아니군요. 인과율의 법칙,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는 그 법칙 안에서 배워왔던 하나님만 여러분이 아신다면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은 너무 낯선 분일 거예요.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배우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윤택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주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면 힘들 수 있죠. 귀찮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 속에서 욥이 배운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장차 대면할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만들지 않고 굽이굽이 인생길을 지내오면서 몸부림치고 물었던 하나님, 인생에 대해서 답을 묻고 신앙에 대해서 답을 묻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류가 없는 참되고 온전한 지식으로 배워가면서 그 지식에 근거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갈 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분을 낯선 분으로 만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을 외면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을 친근한 분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